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들어있는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그 8장은 로마서의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8장은 중요합니다. 이 8장에서는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해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할 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괴리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살 때 성령은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서 그 인격의 중심으로부터 율법이 명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돕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의 소망, 즉 몸의 속량이 이루기까지 성도의 그러한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도를 위한 중보를 하신다라고 어제 나눈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서는 그 중보의 내용이 성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성도의 성화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 진행형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 형상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죠. 그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18절에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하시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죠.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옆에서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클레토스는 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옆에서 말하며 도와주는 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옆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되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도우시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경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12주 동안 배우는 성경 공부인데요. 이 말씀 공부는 지식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실습을 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 공부는 두 가지로 합니다. 강의실에서는 지식을 배우죠. 그리고는 실험실에 가서는 실험으로 그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기 바로 전에 조교가 실험은 어떻게 이번 실험은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경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 성경 공부 교재는 바로 그 지식에서 실전으로 가기 전에 조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거기서 배우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고 또 더 돈독하게 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원하셔서 그분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그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며 옮겨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시키십니다. 그 성취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됩니다. 이 하경삼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죠. 이 로마서 이 8장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여서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결단 플러스 행동,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성화의 방법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믿음 플러스 결단 플러스 행동을 통해서 순종으로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성화를 이루며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결단하며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 또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 내재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러면 그 반응의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